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별에서 온 얼간이라는 제목의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외계인이 지구를 찾아왔다가 자기 리모컨을 도둑 맞으면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외계인은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잃어버린 리모컨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그 리모컨을 찾으려면 신에게 가서 빌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그 잃어버린 리모컨을 찾아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외계인은 하는 수 없이 세상의 각종 모든 신들을 숭배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등 온갖 종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노력해 보았는데 결국 그 잃어버린 리모컨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외계인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과 그 종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한 방송국 기자가 그 잃어버린 리모컨을 찾아주면서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고 있는 신에 대한 그 맹목적인 믿음의 문제, 또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제들의 거짓말을 세상에 아주 널리 알리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종류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만든 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는 가짜 종교와 진짜 종교, 즉 가짜 신과 진짜 신과의 대립과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 아테네, 즉 아델이라는 곳에서도 온갖 종류의 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라든가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미테미스, 또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 등 온갖 다양한 신들이 그 그리스 아테네 광장에 즐비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과연 그렇게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지나간 과거의 문명이 뒤떨어진 시대에만 존재하고 있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신은 과거의 옛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외형적이고 그 의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는 다양한 형태로서의 우상, 가짜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그런 신적인 위치와 그런 영향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나 탐욕, 물질적인 부와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또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성취욕이나 만족, 성공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그 유익함들을 외면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은 신의 속성이나 위치와 그 존재감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의 위력이나 힘과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돈의 물질적인 그 영향력은 신적인 위치와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신적인 힘을 경험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돈만 보이고 돈만 바라보고 돈만 추구하고 돈으로 만족하고 돈만 따라가는 비체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가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우상 숭배와 가짜 신을 따르는 행위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은 될 수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눈을 속이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둔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마귀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리고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짜 신을 모시고 살고 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선택하는 그 가짜 신들은 세상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라든가 성취감, 만족감, 명예욕, 권력, 또 부와 소유와 건강과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와 같은 우상, 곧 가짜 신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이야기할 때마다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 쓴 단편소설 목걸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주인공 마틸드는 아주 미모를 가진 여성인데 사치스러운 생활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입도 적고 해서 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화려한 파티에 초대장을 받게 되었는데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아서 짜증을 내니까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비상금을 다 털어가지고 부인의 옷을 사줍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아주 부자로 사는 친구에게 비싼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기대하던 그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 어쩌다가 그 친구에게 빌려온 그 목걸이를 어디선가 잃어버린 겁니다. 하는 수 없이 36,000프랑이나 되는 이 거액의 값을 들여서 값비싼 목걸이 빌려온 거하고 똑같은 것을 사다가 되돌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0년 동안을 그 빚을 갚는 데 온갖 고생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옛날에 빌려주었던 목걸이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친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그건 500프랑밖에 안 되는 가짜 목걸이였어. 이 말을 들은 마틸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만은 가짜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짜인 줄도 모른 채 파멸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아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가짜 신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3장에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 곧 가짜 씨는 마귀가 뿌리고 간 것으로서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알곡이나 진짜 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곧 가짜 씨는 좋은 씨들이 뿌려진 밭에 함께 뿌려져서 좋은 씨들과 함께 자라고 또 성장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지 도무지 구별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는 지금 당장에는 무엇이 가짜이고 또 진짜인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가라지, 이 가짜들을 뽑아버리려다가 알곡이나 진짜까지 뽑아낼까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왔을 때 가라지나 알곡, 가짜와 진짜는 전부 베어져서 따로따로 그때 구분되고 각각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말씀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지만 이것은 오늘날에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외친다 할지라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등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정대고 비판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마지막 추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악하고 무지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 가라지, 가짜가 판을 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가짜가 득세하고 가짜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곧 마지막 그날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가라지와 알곡, 악인과 의인, 가짜와 진짜는 아주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구별되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가짜 신을 올바로 찾아내어 그것을 몰아내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가짜 신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눈에 보이는 각종 물질로 만든 그런 우상들, 또 세상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이고 세상적인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가짜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은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가짜 신이고 또 무엇이 진짜 신인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무지하게 무심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을 잠시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세상 사람들의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지각을 둔하게 만들어 결국은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을 믿고 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올바른 진짜 신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행복을 소원하고 기대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가 정해놓고 선택한 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각종 세상적인 우상이나 가짜 신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기 백성들을 가리키며 탄식하며 지적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곧 그들은 어떤 물질적인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바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성공적인 방편이나 안락하고 편안한 삶, 또 각종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소원과 또 욕구와 기대를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오직 거기에만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우상이 되었고 그것이 가짜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지고 소유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편이 되고 화려하고 즐거운 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만 그렇게 착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망하게 되는 주 원인은 제일 먼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가며 가짜 신을 만들고 가짜 신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 가짜 신을 섬기고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신과 진짜 신을 올바로 구별하지 못하고 무지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짜 신들은 언제나 자기를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은 신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그에게 맞추고 사는 인생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 축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